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은 죄인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역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 진리 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새겨지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씁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비춰지던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는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본론 첫 번째 네요. 유대인의 이점과 하나님의 미쁘심 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까지는 저번 주에 다 2장이 끝났죠. 네. 그래서 2장은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 온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3장은 이미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다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을 한 후에 그다음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3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랑 똑같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죄를 이렇게 졌는데 그럼 과연 유대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이 나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똑같이 죄만 짓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3장입니다. 네, 그래서 3장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 아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죄 아래 있다는 것들을 사도가 선포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는 그 반문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폐해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쭉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질문들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5가지의 질문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질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반문들을 예상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 형식으로 논지를 풀어가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귀담아서
본문이 중요하니까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세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라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원탁에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는 곳에 감춰줄 수 있을까? 그거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탁에 둘러앉아서. 첫째 현자가 제안하기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다가 하나님을 감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두 번째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우주선이 그 별에 갈 것이고 아주 기가 막힌 우주선을 발견을 해서 그 별에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발견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하면서 또 다시 그 두 번째 여자는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감춰두자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했던 세 번째 현자가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식량을 재배할 날이 올 것이다. 바닷속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곧 발견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을 세 번째 현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나님을 감춰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다. 마음속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감춰준다면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가지, 인간의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현자는 곧 사탄을 얘기하겠죠. 예. 이 마음이라는 장소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장소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훌륭한 혜택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아 누렸던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역사의 긴 시간 가운데 이러한 외적인 상징들과 할례를 얘기하는 거겠죠. 외적인 상징들과 어떤 종교적, 제의적인 그런 약간의 가치들만을 남겨놓은 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마치 세 번째 현자의 전략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먹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셈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그들의 내면을 파고들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100%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에 이미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돈이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한 후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고소합니다. 오히려 사돈은 이방인의 죄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온 유대인들이 그 유리한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따라서 사도는 반론을 미리 예상하여 반론을 기록한 것이고요.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론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본문 3장 1절 이하에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러면 도대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말해온 대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판결이 된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롭게 살려는 이방인이 부도덕한 유대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우위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우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문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치신 할례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할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반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계획이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문이기도 한 거예요. 좀 더 다른 측면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라는 그런 반문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들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바로 로마서의 모든 맥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흐름을 갖고 이신칭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신칭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 확증을 받습니다. 물론 이신칭의를 다루는 또 하나의 서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역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갖고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사도는 하나님의 법정에 2장 전체를 유대인의 죄를 거론하면서 실체가 빠진 외적 상징들의 무익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진정한 할례는
사실상 마음의 할례인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의 할례임을 말씀하시면서 예, 진정한 칭찬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예, 2장. 그래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처음 나오게 대두가 됩니다. 예, 신명기에서. 이게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는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 마음의 할례와 연결이 됩니다만 이 육체 할례는 이것까지 또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제가 다음 기회에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할 때 거론이 되어질 때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몸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예,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칭찬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시면서 사도는 2장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에 정죄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점들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들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사도는 이렇게 제시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항목 한 가지만을 제시를 해요. 하나님 말씀 맡았다라는 거. 한 가지만을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는 더 아주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더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항목과 구현 설명된 내용들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 맡은 것만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지만 로마서 9장에 가서는 범사에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굉장히 많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모든 선지자들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의 것이요. 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많은 이점들을 갖고 있으나 오늘 본문인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요 한 이점만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적 민족, 나라였음을 하나님 자신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하시죠.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민족, 나라 전체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나라 전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요. 네.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표면, 인간의 표면만을 지향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간과된 거예요. 이게 간과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아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즉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에서부터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후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서를 갖습니다. 네. 따라서 그 내면의 말씀의 실체가 없다면 외면과 표면은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율법 조문이나 어떤 이론이나 문서화 되어질 수 없는 특징을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뭐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문자의 형식으로 쓰여질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며 문자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에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환경 속에서만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교류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또한 이러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보존하고 다른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줄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율법 조문, 즉 문서 자체에만 연연했던 거예요. 네, 문서 자체에만 연연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아주 기묘한 변질이죠, 여러분. 네. 근데 이 변질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대부분들이 말입니다. 그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즉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자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세민족.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상실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조문만 찾는 거예요. 율법 조문. 자기가 원하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이며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가끔씩 자신의 별장에 비치된 성경을 꽤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김일성 별장에는 항상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이점을 자기가 취득해야 될 이득을 취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문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을 보존하는, 말씀을 나누어 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외식했던 유대인들과 너무도 흡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흡사한 상태예요. 너무나 흡사한 상태. 사도는 다음 구절인 3절에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던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의 마음의 주인이 실제로는 자신이었기에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라는 반문입니다. 사실상 어떤 자들은 유대인의 대부분을 얘기해요. 유대인의 대부분들이 이러한 상태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 중 어떠한 자들의 마음의 주인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어떠한 자들의 마음의 주인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었기에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가요? 그 언약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패할 수 있겠느냐,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묘하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네. 네.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즉 인간의 불신으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수 있겠느냐 라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기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신실하심이란 용어는요 왜 나오냐면요 언약을 근거로 나올 수 있는 용어예요. 이 신실하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3절의 질문 전체는 언약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이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여기서 사도의 답은 4절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럴 수 없는 일. 사람은 다 거짓될 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한 의미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칼빈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예. 그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유대인 중 대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발로 짓밟아 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그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때만 유효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어진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생하고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믿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구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이 패해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 싸잡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믿음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1명이 1000명을 대신할 수도 있고 10명이 10,000명을 대신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의 많음과 적음이 하나님께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하튼 인간편에서는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지된다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정리되어 줄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음 구절을 보게 됩니다. 즉 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으심과 신실하심은 패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도는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4절 상반부를 헬라어 원문의 용법, 헬라어 원문의 용법을 좀 더 살려서 기록을 한다면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발견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네. 우리말 성경과는 좀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이 문장은 시편 116편 11절에서 따온 것들이 이제 속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도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라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살짝 요거를 인용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본문과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요. 인간은 모두 다 거짓되되 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은 자신이 기억이 안 나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인간에게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이 안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잘 안 돼서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간과하시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의 용어로 가지고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지만, 일단은 제가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4절 안에 그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인용문은 시편 51절 4절을 인용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 인용구입니다. 4절 안에 두 개의 인용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판단 받으실 때라는 한국어 번역은 수동 형태로 되어 있죠.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판단 받으실 때라는 한국어 번역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헬라어 원문은 이게 수동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중간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이라는 번역이 사실상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중간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상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실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으실 만큼 자신 스스로께서 인정하실 수 있으실 만큼 스스로의 의로운 판단에 만족하시게끔 신실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의 죄인임을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으심은 그 죄의 암흑 가운데서 또 찬란한 광채를 비추듯이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것은 사실상 한 개인의 본질과 출처를 제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그 개인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자신을 진실로 알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될 때야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실제로는 자신의 원천을 상실한 하나님 없는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의 현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단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명명되어져 지기만 하는 것이지, 그 백성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외형만 남은 사람들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춰볼 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은 곧 하나님 없는 마음의 현실에 곱게 차려입은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험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마음의 현실에 곱게 차려입은 옷은, 곱게 차려입은 옷은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곱게 차려입은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적인 옷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성경적인 듯 보이나 사실상 세속적인 사고로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절하게 싸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주 중대한 중차대한 우리보다 더 핵에 방직한 완전히 무슨 괴물 같은 그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보다 어마무시하게 더 중대한 하나님 아들 자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아예 내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무쪼록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표징한 증표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제대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물로 실제로 그렇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헐값으로 손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팔아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서 헐값으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헐값으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메어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메어놓는 거예요. 우리 의지적으로 메어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메어놓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해서 메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메어두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짐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하게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희생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그 희생이 그 희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희생의 값어치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안다면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의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항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